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배경은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유럽, 지금 그리스, 이 고린도 교회까지 퍼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또 이 고린도 교회 등등 힘을 모아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신령한 것을 받았으므로 또 육의 것으로 이제 보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는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겠다고 먼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폄훼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서 이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만 하고 드리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이 나오지만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로 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보를 드리기로 했다. 여기 연보가 나오는데 9장에도 오늘 8장에도 그 연보라는 것은 헌금 중에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자라는 것은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준다, 보는, 돕는다.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이제 연보다. 이제 헬라말로는 환대한다, 남을 대접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대접의 연보입니다. 헌금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성교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그렇듯이 이 구제 헌금을 이제 연보라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드리려고 마음만 했지 작정만 했지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변화돼서 디도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참 이제 됐다 하고, 시험 든 상태에서 연보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7장에서 배웠듯이 저들이 이제 변화됐어요.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8장, 9장에 꺼냅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연보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것을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부 남쪽을 이제 아가야라 그렇게 했는데, 아가야에는 어느 교회가 있었는가 하니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냥 북쪽 교인들이,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이 보통 헌금이 아니고, 연보가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풍성한 연보. 그리고 20절에 따라합시다. 거액의 연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풍성한 연보를 거두고, 그리고 거액의 연보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헌금을, 약정한 헌금을, 연보를 드려라. 그리고 이 풍성한 거액의 연보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모범, 그리고 이것을 본받아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는 오해하지 마라. 이 풍성한 거액의 연봉을 잘 지금 관리하고 있다. 나도 신경을 쓰고, 왜? 돈 문제가 항상 시험거리가 되니까. 또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돈을 지금 저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방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연보를 묻는데 저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뒷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제 밝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관리하지 아니한다. 디도를 관리하고 또 두 형제를 내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 한 7명이 동행합니다. 그건 뭐냐?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연보에 대해서 이제 8장, 9장을 내가 쭉 보면서 이 1절에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은혜되느냐? 연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헌금 연보라는 것은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모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은혜란 말이, 여기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연보란 말은 2번 나오는데 풍성한 연보, 거액의 연보. 그런데 은혜는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절에도 은혜, 4절에도 은혜, 6절에도 은혜, 7절에도 은혜, 9절에도 은혜, 19절에도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액의 연보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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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정이 흘러넘쳐도, 화궁궐집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걸치고 입는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단 한 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7, 80생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만 은혜 베푸시나요? 악인에게도 은혜 베푸세요. 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햇빛을 받을 때 은혜구나. 비를 맞으면서도 이게 은혜구나. 그러나 악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게 참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그리고 6절에서 15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권면, 연보,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재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여기 3절 말씀에 한번 마음의 밑줄을 그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연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 1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려주는 거예요. 모범을. 2절에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9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니까 옆에 가난한 이웃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꾼, 주머니가 열린 자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가늠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추릴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양들에게.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연부를 구정금을 했는데, 가난한 자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두렙돈을 보면 압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냥 억지가 된 게 아니고 풍성한 이 연보가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한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4절 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은혜에 따라 성도 섬기는 일이 바로 연보죠. 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니까는 너무 못 살아, 너무 가난해, 환난이 많아,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아. 여러분들은 드리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했더니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 우리도 제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드리고 자기 뜻 따라 드린 게 아니고 물질만 드린 게 아니고, 가인은 물질만 드렸지만은 아벨은 먼저 자신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물에 증거한 거죠.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에 따라 드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는 것만 받으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성도의 모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임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이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라.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밑줄 그을 것은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은혜를 따라 성도 섬기는 이 연보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이는 거 원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증명해 보여라. 이상을 드려라. 그럴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여호와의 이레 천하 만민이 너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진실함.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가난한 자 있으면 배부르라. 옷 없으면 따뜻하게 입어라. 백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사랑에 진실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들은 여기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가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로 먼저 시작했다. 원하기도 했다. 1년 전에 약속해가지고 이것을 여러 교회에다 이야기했더니 저들도 분발함을 받아가지고 막 했어요. 풍성한 연보, 거액 연보를 했는데 실상은 고린도 교인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험이 들어가죠. 여러분 시험 들면요 첫 번째 하지 않는 것이 11조도 안 내고 감사함도 안 내고 선교도 안 내고 일단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디도를 보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은혜를 성취하라. 이게 헌금입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지 이 은혜도 풍성하라. 즉 마게도냐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처럼 은혜를 따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범이 아니라 이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lim이라.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치 풍성한 연보, 거액의 연보 이상을 드리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부요케 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것을 생각해라. 11절에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완성해란 말이에요. 시작만 하지 말고. 전도서 5장 5절에 서운한 것은 더디 갚지 말라. 시편 15편 4절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은혜로 완성하라. 12절에 할 마음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라. 그래서 13절 14절에 평균해라. 너만 잘 살지 말고 가난한 자들도 평균, 균등하게. 네가 지금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사람이 항상 부유한 거 아니에요. 때로 내가 어려울 때가 되면은 또 그 가난한 자들 통해서 내가 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또 풍성해지면 또 나에게 줄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잘 사는. 그래서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성한 거액의 연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교회 재정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재정부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 헌금기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오늘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저 들어온 입구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걸 통째로 들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경우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요,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뭐요? 조심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사람 앞에서 연보를 하는데 선한 일에 조심해라. 선한 일은 바로 구제, 지금 연보죠.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 16절 이하 보면은 디도를 세우고요, 또 한 형제를 세우고 또 한 형제를 세우는데 칭찬받는 자, 진실한 자. 그래서 23절에 동료, 동력자, 형제, 교회의 사자, 사도,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자들을 잘 선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도중에 이 돈이, 헌금이 옆으로 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고 악용해서도 안 되고 이걸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를 따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되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연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며, 또 교회는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부요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부요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